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 회개를 좀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회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를 가지고 다음 주 오후에는 이것과 함께 좀 연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서에서 회개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몇 주 쉬었습니다. 그렇죠? 추석 때문에 쉬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 보고를 하면서 우리 한 주는 선교 주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사실은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였어요. 그러면 10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17장까지는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두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가를 10장부터 17장까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 무엇부터 시작됐습니까? 첫 번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적용되어서, 오늘 오전 말씀과 좀 이따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고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역사하심으로 죄인들이 회개케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죠.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죄인에게 임하게 될 때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칭의, 양자됨, 이런 일들이 그 영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와 양자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칭의받기 위해서 뭔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의롭다, 옳다 라고 해주는 것이 칭의고요. 칭의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원수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그러면 칭의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화. 우리가 지난주는 한 주 쉬었지만 그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믿음은 탁 하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과 행위를 좀 구분을 지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절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막연하게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 어떻게 작용된다고 했냐면 맡기는 거예요. 지정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요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지, 정, 의 다 포함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요, 동의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 동의하고 거기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그 샤렐 블롱댕처럼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전체를 신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회개는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분의 설교는 이거였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이런 교회에서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회심했다, 회심했다 이렇게 하죠. 회심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회개.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개라는 이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많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막 나 같은 죄인 막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회개 기도. 자,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회개 기도의 모습을 대부분 회개라고 하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물론 회개에는 그런 감정적이고 기도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니에요. 회개 기도라고 하지 회개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면 부분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냐?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말 좀 이미지는 이겁니다. 유턴이에요. 유턴. 오늘 히브리어 단어도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슈브라고 했잖아요. 슈브가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도 이 단어는 유턴이에요. 유턴. 회개는 유턴입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부산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유턴입니다. 유턴이요. 차선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부산은 유턴을 너무 차선을 잘못 들면 항상 유턴해야 되더라고요. 왜 유턴해야 됩니까? 잘 못 가니까 유턴해야 되잖아요. 차선을 잘못하든 뭐 잘못 길을 들어섰든 우리는 원래 길로 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 이처럼 자신이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냥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잘못 갔구나 하고 유턴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즉 회개의 본질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회개의 본질은 돌이킴. 가던 길에서 돌이킴. 이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불신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그전에는 자기가 잘못 가는지 몰랐어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몰랐고 지옥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고 있던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죠. 먼저 깨닫습니다.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 갔네. 돌이키는 거죠. 이 방향 전환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회개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다 거덜냈습니다. 이제 거지가 됐어요. 돼지 치는 집에 갔습니다. 근데 돼지들이랑도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보다 내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났냐? 아버지 집이 생각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죠. 이게 뭐다?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 1항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모든 강단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선포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1항 한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며 모든 복음의 봉사자,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회개의 교리도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뭐냐? 설교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회개. 돌아와라.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죄와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죄와 타락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돌이키신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자, 이걸 알려면,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오늘날 좀 듣기 힘든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회개보다는 회복, 회개보다는 치유, 회개보다는 위로,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요즘에. 그래서 설교 이 단에서도 회개가 잘 전파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돌아와야 됩니다. 살려면 다시 와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주제를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요. 힘든 세상을 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각박하게 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맨날 죄 짓는다, 잘못했다 이런 것 좀 말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좀 재밌게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회개라는 말을 듣기 참 쉽지 않아요. 강단에서조차. 근데 오늘 신앙고백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복음이, 회개의 교리가 선포돼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하셨고 세례 요한도 했고. 근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개도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여러분 회개는 절대 무거운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조금 더 시편 51편 보면서 하겠지만, 회개도 선물이고 회개도 은혜예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무겁고 침울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회개라는 탯줄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는요,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야 되니까.
날마다 잘못된 길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야 되니까 회개를 사랑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회개하려면 회개를 잘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에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자, 회개는 말씀드린 대로 유턴인데요, 이때 돌이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반응입니다. 자, 회개의 첫 번째는 지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고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잘못된 길입니다, 돌아오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뭔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야? 라고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운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m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있다가 표지판이 어느덧 보이고 옆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웽웽웽, 거기는 낭떠러집니다, 낭떠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 길이 맞는 줄 알았는데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이 거울에서 보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끔찍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마치 여러분 건강검진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건강한 줄 알다가 병원 가서 건강검진하면 피검사나 소변검사나 CT상에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건강해 보이다가도. 그런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수치 보니까 잘못됐네,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건강관리 잘해야지라고 아는 것처럼 그동안은 죄를 죄인지도 알지 못했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다가 회개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야,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사랑하셔 라는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잘못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각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자각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회개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지적해줘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적해주고 잘못을 꾸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때로는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스스로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죄의 자각 또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셔서 잘못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잘못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정적인 요소가 일어나요. 감정적인, 지정의라고 했죠. 회개도 두 번째는 감정적인,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이것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장 11절 보세요. 보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간절히, 변명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처럼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서적으로도 반응하는 거죠. 두렵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니 슬프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병원의 용어와 조금 더 한번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자,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피검사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검사 조금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해서 검사 한 번 더 했습니다. CT도 찍고 막 MRI도 찍으래요.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더 인상을 막 쓰더니 선생님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 감정이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30일밖에 안 남았다, 3일밖에 안 남았다. 불치병에 걸려서 당장 죽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슬픈 감정이 밀려올 겁니다. 그리고 놀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어,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저 사람들한테.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도 눈물로 회개로 신고를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물의 회개로 신고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물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를 깨닫게 된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에 병 하나도 있으면은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뻔했는데 내가 살았다고? 내가 저 길로 가고 있었다고 아는데 어떻게 아무 감정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이 있냐 없냐, 그 눈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슬픔과 비통함과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화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딱 회개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 죄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난다고요. 돌아서려면.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다 했죠? 의지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기도와 회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회개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삶에서의 의지적인 변화가 안 따라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회개는 지정의입니다. 슬퍼만 하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의지적인 변화가 반드시 회개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름이랑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끊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후회만 하니까요. 감정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느끼기만 하니까요. 의지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든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든 끊임없이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 사과는 늘 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돈 생기면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의지적인 변화는 전혀 없어요.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깨닫고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에서 나를 멸망길로 가게 했던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고 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더라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에 있는 목걸이를 너무 사랑해요. 반짝반짝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이 목걸이, 까만색 그 아름다운 루비를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걸 캄캄한 방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사랑해, 비비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기서 빛이 들어오네요. 문이 열리면서. 그때 이걸 봤어요. 보니까 그렇죠, 바퀴벌레였어요. 바퀴벌레. 캄캄한 방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고 막 만지고 비비고 있었는데 바퀴벌레였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반응은 아이고 바퀴벌레였네, 귀엽다, 이럴 사람 없죠. 당장 뜯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지적인 변화예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 내 삶에 내 안에 있었구나.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동시에 예수님을 다 팔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유다도 잘못했고 베드로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이것이었어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자기 죄책감과 죄의식에 짓눌려서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회개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돌아서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자, 2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된 길에서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회개하면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때 확신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때조차도,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추가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이것이 없으면 늘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회개하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또 많으세요, 이런 회개를 하는 분이. 뭐 때문에 회개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실 벌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나에게 심판하시고 벌 주실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사람 봤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해서 회개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회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것은, 전자는 복음적인 회개예요. 복음적인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율법적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이 이것 해서 잘못하면 벌 주시니까 내가 두려워서 하는 회개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회개는요, 내가 진짜 복음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가,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안에 생각보다 율법적인 회개가 많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막 꿀밤 주실 것 같고, 막 우리 자녀 막 병날 것 같고, 막 이래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제일 괴롭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첫 번째로 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돌아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어요. 저는 돌아봤을 때 죄에 대한 인식과 무게에 짓눌려서 굉장히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은혜보다는 죄가 주는 무게에 짓눌려서 형벌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막 다 떠올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에 회개했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오히려 죄가 안 끊어져요. 오히려 그렇게 막 벌 받을 것 같아서 막 회개하면 죄가 잘 끊어질 것 같은데 죄가 안 끊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회개를 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 무서워요. 막 하나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위에서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3개 지었다, 이렇게 하고 세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은 막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진짜 회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용서 때문에 회개한다고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둘째 같은 아들이 와도 내 아들아 하면서 다가가서 안아주는 그 사랑이 둘째를 돌아오게 만든다고요. 첫째 같은 사람들이 있어 보세요. 오고 싶겠습니까? 집에 동생 오기만 와봐, 막 네 어떻게 했나 보자,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있었다면 둘째가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에 보면요, 아버지의 눈에 초점이 없게 그렸어요. 아버지의 눈에. 나중에 그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든지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에 보면 아버지 눈에 초점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렸다고요. 그걸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둘째를 돌아오게 했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회개는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밑에 제가 오늘 표 하나 보여드렸죠. 표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게 뭔가 싶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표가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뉴 잉글랜드 당시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을 때. 근데 이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보니까 특성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근데 참된 신앙의 정서가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의 정서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회심을 했다는 증거가 있기도 하지만 회심의 증거 중에는 가짜 회심의 증거도 있더라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관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소극적인 증거 있으시죠? 이 소극적인 증거에 보면 진짜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왼쪽에 소극적인 증거는, 물론 이 증거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꼭 나타났다고 해서 진짜 회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감정의 강도가 막 센 거예요. 막 몸에 격렬한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막 몸을 막 덜덜덜 떨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주저앉아서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몸의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뭐냐? 신앙과 신학적인 관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내가 만들어내는 생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짜내는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 오니까 막 나도 울어야 될 것 같고, 수련회 가면 그럴 때 중고등학생들 한 번씩 보면 그렇더라고. 막 옆에 있는 애들 오니까 니 왜 울었는데 아까 기도했나? 이러니까 아니 옆에서 울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가 생산이죠. 막 자기 스스로 막 감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도 있죠. 성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갑자기 막 성경 말씀 떠오르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진짜 회심했다라는 표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이것이 진짜 핵심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냐? 사랑의 비상적인 표현, 그 다음에 감정의 체험 순서, 뭐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비상적인 실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도 소극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구원 확신,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봤을 때, 그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을 봤을 때 참된 증거는 뭐냐?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증거. 자, 첫 번째 뭐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이고 그분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아가는 것이고요.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뭐죠? 참된 겸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앙의 균형,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여러분, 오른쪽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검사지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왼쪽인가? 여러분이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여러분의 신앙을 넣듯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왼쪽에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이 더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네. 자,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서는 그 다음에 뭘 말하느냐면요, 회개와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죄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기서 좀 재밌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밑줄 쳐둔 부분 있으시죠? 밑줄 쳐둔 부분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은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방금 회개하라며. 근데 회개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근거는 아니라고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잘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진노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최근에 나온 아이폰 16 프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집사님이 오늘 교회 새 폰이다, 좋다 막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집사님 뭡니까 하고 막 받아가지고 제가 막 하다가 이거 단단합니까? 하다가 던져볼게요 하고 던졌어요. 깨트렸어요. 자, 깨졌습니다. 아이폰이 다 망가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김영숙 집사님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단단한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끝. 만약에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김영숙 집사님이 아이고 그래 목사님이 했으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 어쩌겠노 하고 봐줬다 칩시다. 봐줬지만 여러분, 여기에 뭐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보상. 아이폰이 부서진 아이폰은 제가 아무리 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도 이 부서진 아이폰은 되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진짜 집사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폰 다시 사드려야죠. 그렇죠.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아이폰 16 똑같은 걸로 사드려야지 집사님이 만족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원래는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써밖에 그분에게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회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렸는데, 잘못한 거는 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지 회복되는데 치룰 수가 없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 아이폰은 돈을 낼 수 있죠. 하나님과 망가진 관계는 죽음으로써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본인이 지불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복음인 거예요. 돌아갈 수 있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이 지금 회개의 맥락이라서 오후까지 좀 이어져서 감사한데요.
그처럼 과분하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대가까지 지불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1장 9절. 혹시 밑에 성경 구절 있습니까? 예, 그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자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말입니다. 동의하다예요. 동의하다.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거 지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변명하거나 저 사람 때문인데요, 아니면 환경 때문인데요 라고 변명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입니다. 자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백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잘못해서 돌이키면 되지 꼭 하나님이 그렇게 일일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해 주시나, 뭐 말해야 아나. 이 자백은 내가 입술로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죄를 끊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내 죄를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죄를 끊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실제로 이 자백하는 것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혹시 가보신 분 없으시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면 AA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룹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삥 둘러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겁니다.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나는 노름쟁이였습니다 라고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왜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술주정뱅이나 노름쟁이들은 자기가 술 중독자인지 노름 중독자인지 몰랐대요.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술을 흥청망청 먹고 살아가면서도 술 중독자가 나는 아니야,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건강해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일 돌이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피검사, 엑스레이, CT 다 찍어봐도 불치병인데 끝까지 박박 우기면서 나 건강합니다, 치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처럼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 회개의 방법에서 4항에서 6항까지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4항에서 6항까지 좀 읽어보시고 6항만 제가 잠깐 언급만 하고 좀 마무리할 텐데요, 6항에 보시면 죄의 고백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죄의 고백과 피해 보상은 뭐냐면 진짜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6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적인 고백과 슬퍼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개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피해자는 그와 화해하고 사랑 안에서 그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옛날에 나왔던 밀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아들을 죽인 살인마가 감옥에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의 엄마가 왔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너한테 용서 구할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를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세리로 살았던 그 잘못된 삶을 살았거든요. 백성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착복했던 사람이고 나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합니까? 아니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4배요.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유턴했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잘못됐던 사람, 잘못됐던 친구, 잘못됐던 성도, 잘못됐던 가족 관계들 속에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제가 한 줄 적어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 평생 회개하는 사람. 신자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평생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회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주제가 아닙니다. 은혜이며 복음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특권이며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조항을 못 박잖아요. 1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요합니다, 그분은 신자의 전 삶이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마틴 루터가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조항 중에 1번이 신자의 전 삶은 회개하는 삶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세상과 죄로부터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회개를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